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와 제자의 삶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형성되고 세워진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또 우리의 눈을 잡고 있는 또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은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사랑, 특히 서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읽혀진 3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사랑과 서로 사랑에 관한 내용이 왜 나오게 됐는가를 보다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과 믿음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 주님의 사명을 이 땅 안에서 이어가는 것이니 사람이 모여 교회된 것 아니라 그 사람을 모으신 주님으로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가 지녀야 할 세 가지 이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은혜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지녀야 할 이상은 영광,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영광.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떤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 뭔가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영광은 생명입니다. 이 영광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 삶의 감사, 그리고 예배의 찬양이 이어지게 되니 이게 바로 교회이죠.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삶이 또한 영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비추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본문 31절과 32절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또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영광을 주시는 이 영광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곧 주실 이들이 있어요. 받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을 주신다? 영광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 앞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그럴까? 그 영광은 내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서 그 능하신 이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과 손으로 하는 일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대사제로서 제사장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첫마디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나심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정을요, 자녀들을요, 생업을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빠지면 안 되죠? 말씀.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교회는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이어나가게 되기를, 보여지기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 영광이 예수님에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나는, 세상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영화로움으로, 부귀와 존귀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것으로 나왔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처참하고 비참하게 가장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걸 보면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그런 힘과 권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황제보다도 못한, 황제가 뭡니까? 가장 비참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맞음을 받고 고통받으시고 급기야는 사람들에게서 버려져 가지고 저 십자가에 가서 죽게 되는 저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제정신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을만 한 것을 믿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오늘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이거라면 누가 믿어요? 이거 아닌 그냥 영광이라는, 우리가 의뢰하는 그 대단한 영광,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 사단의 유혹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영광을 다 가르쳤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내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할 정도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언급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기신 것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단의 괴계를 이기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이 과연 세상이 믿을 만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남이 되었고,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를 신앙과 믿음의 근간으로 붙들고 장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지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은 황제를 중심으로 하여 오늘 그 제국과 제국의 전 영역에 걸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말이죠.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었고 로마의 체제와 황제를 부정하는 자들을 달아매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형틀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정치범들과 황제를 저주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들을 죽여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화려한 권력과 팍스 로마나의 힘과 권력은 또 다른 이면에는 이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독재의 권력은 오늘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극기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연장해가고 확장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1980년 신군부가 권력을 잡을 때 그들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어요. 일부 정치군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 오늘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사람들에게 탱크를 그리고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총을 쏘았고 오늘 조준 사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경제성장, 그 시대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군사 권력자들의 총칼이 이 땅의 백성들의 피를 요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고 교회는 여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39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이 역사를 부정하고 이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독재는 그렇게 연장되었고 제국의 힘은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걸 믿어요. 저걸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며 보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난과 때로 힘겨움과 고통이 그리고 우리 삶이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비록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며 우리 생업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한숨과 한탄이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모르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신앙 고백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이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 영광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었고 아들을 통해 주신 것이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이 영광은 창세전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그 이전으로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인류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바로 거기서부터 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바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성도요 교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질의 영광이 아닙니다. 권력의 영광이 아닙니다. 권세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의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영광, 오늘 그것이 인간으로 실패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3일로 끝나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모든 잠자는 자들과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부활의 영광이니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돌아가도 아유 저 세상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그 어느 것에도 소망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정치를 잘 해주기를,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사회 지도층들도 정말 바르게 이끌어가 주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소망은 아니에요. 그들도 인간. 다릅니다. 그냥 정권 잡기 전에는 말이죠. 그냥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또 잡고 나니까 뭐예요?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근데 우리 맨날 속아. 맨날 속아. 그러니까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저건 그냥 기대. 그래, 잘하면 좋겠다.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기도하신 것처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저 소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이 우리 소망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난한 자들, 힘겨운 자들, 답답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교회,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오는 교회,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요 이렇게 된 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은 학교 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아닙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기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된 것이다? 아닙니다. 그럼 자기 영광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셔서 돈 많이 헌금하니까 그걸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습니다. 권력은 지나가고 그 권세자들은 쇠하나 오늘 권력의 주인이시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실패자로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광을 자랑하게 하시고 이 영광을 지니게 하시고 이 영광을 힘입게 하셨으니 바로 교회가 지녀야 될 첫 번째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영광을 지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지녀야 되는 이상은 기다림의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33절입니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도 이곳에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이전에 하셨다 그러죠? 자, 어디 있나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 가니까 있네요. 32절로 3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돌아가니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저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때는 너희가 바로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들이 해석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들에 보면 아니 어디를 간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헬라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결하려고 하나 보다. 자살하려고 하나 보다. 저게 삶을 포기한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예비하러 어떻게 해요?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앞에 지금 못 온다는 말씀이 풀립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니까 그 예수님 가심을 보며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언젠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믿음. 그래서 지금 가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니 그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 눈으로 다시 보게 오실런지 아니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게 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가는 때가 있고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다림이라 그래요. 기다리는 거는요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물건 주문을 인터넷으로 하면은요 밤 12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5시, 6시면은 집 문 앞에 딱 와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 부산에서도 말이죠.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제가 보다가 가끔 눌러요. 막 눌러가지고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밤 12시 전에만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5시, 6시면은 틀림없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참 그거 그 전에 다른 데 주문을 하면은 이틀이 걸리는지 3일이 걸리는지 근데도요 이 날이 길어지고 이러면서요 점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올 게 있는데 내가 분명히 주문한 게 있는데 이게 안 오고 있으면요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왜? 올 게 없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는 예수 오심을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건 주님 오심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 오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 주님 오시는 날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두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서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을 지나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와 그리고 다시 태평양을 지나 여기 한반도와 아시아 중앙대륙을 관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는 그냥 왔다 죽은 사람이라. 이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때가 가까이 왔구나. 기다림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올 것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지닌 교회는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아느니라. 너희가 누구요?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이 세우신 친히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걸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아느니라. 아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하여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교회. 오늘 이 교회에 영광과 기다림이 있어야. 그러면 이 기다림을 이어갈 때에 어떻게 기다리나? 하루하루 어떻게 기다리나? 그게 바로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라.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저 십자가에 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그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랑. 이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그 기다리면서 가져야 되는 교회의 사랑과 사명이구나. 근데 이걸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아니에요. 이미 토라에 율법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새 계명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새 계명이에요? 이미 있었던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늘 뭐예요? 새롭습니다. 늘 새로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안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발을 씻기시면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또한.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게 새로운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 마땅한 것인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참 당혹스럽고 참 이거는 아닌. 뭐가 새롭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일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예배 드리고 나가다 또 싸우잖아. 서로 그냥 알아 그 집에 뭐 샀대. 아이고 뭐 그런 그냥 그런 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 간에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잘 못해 가니까 우리가 늘 마음 아파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서로 사랑의 개념이 뭐냐 하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가 내 발을 씻겨. 그러들 판인데. 그게 아니라 당신 아무 말 안 하고 대화 하나 갖다 놓고 수건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기시는 거라. 너무 황송하고 황당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어이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나를 아예 샤워를 시켜달라고. 예. 이게 뭐냐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고 성도가 주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이 대화를 내어다 놓고 허리춤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이러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린 구원받은 사람. 이 교회 밖에는 저건 다 저주받은 사람들, 전부 지옥 갈 사람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랑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대화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우리가 씻겨 주어야 될 불교 신자들이 있지 않아요? 이슬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있고 여전히 돈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권력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발을 닦여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서 이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니 이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폭망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인근의 절에서 누가 참선을 하러 왔는데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외로워하고 참선을 하면서도 답을 못 구하는 사람을 보았던 한 승려가 보살님, 참선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사교회를 가보세요. 거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는 뭔가 그 삶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 그 목사도 좀 만나보시고 거기 교회 다니는 분들 누구 이렇게 우리 동네 몇 분들 계시는데 한번 좀 만나봐요. 그렇게 해서 좀 안정이 되면 우리 절에 오셔도 되고 그냥 거기 다녀도 돼. 참 목사님 황당한 소리 하네. 황당한 소리 하시는데 여러분 황당합니까? 절에서 인정하는 교회, 중들이 인정하는 성도, 그게 목사님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성도가 어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고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집니까? 야당의 대표이신 그분께서 그 석가탄신일 날 갔어요. 절에 가가지고 전도사하고 신앙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과연 그래야 됩니까? 거기 가서 손 모으고 예를 들어 합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수 소위 태극기 열심히 흔드시는 교회 극우 세력들이 그런 얘기 하겠죠. 여러분, 근데 과연 그것이 외적 신앙, 그것이 과연 답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다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또 다른 교계 언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톨릭 교회를 이끌었던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오늘 절에 가서 합장을 하니까 거기에 이 가톨릭 신자들 좀 보수적인 양반들이 어떻게 추기경이 절에 가가지고 합장을 하느냐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추기경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게 잘못됐냐고. 그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아버지 계시면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거 그건 인간의 도리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성도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게 예수 메시지예요. 고르반,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안 섬기면서 그걸 가지고 예불이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넘어서서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안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안아 보라.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거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근데 교회는 이걸 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교 신자들 다 구원할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원하시잖아요. 모든 모슬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 가서 뭐 땅 밟기 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강제 개종시켜가지고 그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라 하시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대사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신앙가족들 모두가 이 강동, 대사강동 지역에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저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말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그렇게 말이죠. 좀 눈물이 나고 손해를 보고 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저들은 주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모르니까 주님에게 침뱉고, 모르니까 저주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끌어안고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어루만지고 그 주님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광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교회는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안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을 뒤바꾸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이니 여러분, 이 안목과 이 시각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도자라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 저 백성들 여러분 주님 알, 그러나 그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선조들로부터 신앙과 믿음을, 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은 북녘 동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보이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시라. 이 계명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자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제자된 교회이니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우리 대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이죠. 새 생명을 지닌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교회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외쳤던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세계 만방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역사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35절 결론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 그래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이런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우리 대사교회가 꼭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